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 3절 다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모든 터전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터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터전,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는 터전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다른 모든 삶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된 사람만이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관계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반드시 예배를 가리켜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경험과 기억 속에는 예배는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하면 예배당, 예배 순서 등이 고착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배당과 예배 순서는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예배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구약에서 예배로 번역된 두 개의 단어의 뜻을 확인하면 명확해집니다. 먼저 구약에서 예배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샤하인데 뜻은 몸을 굽혀 납작 엎드리다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 굴복함을 의미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부정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비천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철저히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원어인 프로스케네오인데 그 뜻은 사랑으로 입맞춤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랑으로 입맞추는 것이라는 본질이 명확해지면 예배를 드리는 바른 이유와 예배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에 대한 생각도 정립됩니다. 보통 예배하는 이유나 예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쉽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축복과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등으로 대답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이와 같은 결과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뜻이
인식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일 수 있지만 아름답거나 용인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입맞춤하려는 목적이 마음을 평안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성중독이나 성로비나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무속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무속신앙을 저급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당을 찾는 사람은 점괘가 좋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정의 대신 더욱 약자를 착취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받았기에 사랑 대신 더욱 이기적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기에 겸손 대신 더욱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입맞춤에 아름답고도 용인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 역시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다가 그 사랑의 결실로 두 사람을 닮은 자녀를 낳고 품고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른 예배를 통해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낳고 품고 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모든 것의 터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예배를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원근각저 동서남북의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열방에서 구원의 일을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최후 심판 자리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떤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말미암은지 그 근거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 근원을 마치 호적등배의 본적처럼 표기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저소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예배를 가리켜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해야만 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의 뜻을 통해 할 수 있는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전이라는 게 뭐냐? 터전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 예, 터전은 건 하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터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터전에서 이 집을 짓고 터전이라는 게 뭐예요? 큰 터. 그 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나의 기초가 되고 그 터전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산에 있다 그랬어요. 성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기서 이제 터전이라는 것을 예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터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쏴하. 쏴하라고 했어요. 쏴하가 뜻이 뭐라고요? 몸을 굽혀서 납작 엎드린다.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굴복. 진리 앞에서의 굴복. 생명 앞에서,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굴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며 이것이 알려주는 바른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신약에서의 예배의 헬라어 뜻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의 뜻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입맞춤. 그러니까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쏴하가 뭐라고 했어요? 굴복해가지고
완전히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 그 예배가 다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의미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예배는 몸을 굽혀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굴복하는 자세가 바로 예배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스큐네오가 하나님과 만남,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아주 관계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입맞춤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 그러니까 사하가 뭐예요? 굴복해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게 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개념이 다르잖아요. 구약에서의 개념은 이 납작 굴복해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신의 산이잖아요. 그 신의 산은 뭐예요? 그 신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 200만 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몽땅 다 내 앞에 데려가라. 그 신의 산으로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 신의 산에 왜 가요?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한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애굽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데려가겠다. 왜 데려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간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러 데려오라 그랬다.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가 보기에는 얼마나 웃겨요. 자기 밑에서 430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내주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거예요. 내 백성 내가 데려간다. 그 목적이 뭐냐?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신의 산으로 간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장벽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 받는 게 뭐예요?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은 피를 흘린다고 죄가 사해져요? 원래 안 사해지는 건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용납해 주신다고 말해요. 너희는 그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를 드리면 내가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지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드려졌다. 이게 구약의 예배인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뭐라고요? 프로스퀴네오. 그거는 뭐예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그죠? 입맞춤은 뭐예요? 이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에서의 예배는요,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는요, 십자가에 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제물을 뭐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 드린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건 뭐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영단번 제사, 영단번. 한 번 제사 드렸지만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사로 인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 죄가 큰 죄라는 큰 장벽이 있어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야 되고 굴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건 부부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도 같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뭐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흰 그 장막이 위로부터 쫙 잘라졌어요. 쫙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벽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를 따르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그 역사,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한 제사로 드려가지고 대제사장 돼가지고 예수님의 드린 제사로 인해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고 구약에서는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굴복을 해야 돼. 굴복을 두 손 들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만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그냥 자유자재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천국이래요. 천국이. 하나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온 성도들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서로 음식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돈도 다 같이 내가지고 다 가는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예배는요, 축제인 거고, 천국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고, 천국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예배를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왜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그냥 막 실제라고 막 그냥 지겨우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막 그냥 그 품에 안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지겹게 생각해요. 얼마 큰 죄, 그런 것이 얼마 큰 죄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것을 늘 깨닫고, 일평생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거 다 우리가 그걸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와 사귐 있게 하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로 서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니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벌써 다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서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같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도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 그냥 친밀하게 서로 일체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고 누리시는데 우리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데 거기 가서 들어가요? 왜 그 삼일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사귀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부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끼어들어가서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이게 바로 예배라 예배. 우리가 일평생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어요. 성령님을 사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늘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사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성령의 선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성령의 선인 줄 모르냐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귈 수 있도록 우리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터전에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가지고 더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일평생을 하나님 천국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다. 그 예배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여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서로 입을 맞춤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우리가 계속 접촉하다 보면요. 저런 접촉은 기적을 이룬다. 하나님과의 접촉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죄도 짓고 우리가 뭐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접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성령님과 접촉하고 계속 접촉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나간다. 변화 안 되겠어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변화가 왜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